하나님을 아시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앞에 보지 말고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아시나요? 어떻게야? 물어보니까 안다고 그러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집사님 하나님 아세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입장 곤란하잖아, 그죠?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더 나쁜 거야. 이게 모르면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주시 안 해주셔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안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척 거룩한 척 거짓말하면 그거야말로 큰일 나니까. 없는 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격적인 달가 시작되는 7월 중순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데 또 시절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사건 사고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면서 휴식도 즐기고 여유로운 마음을 즐겁게 우리가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몸에 좋은 음식도 한번 찾아 먹고요. 네, 친구야 덥지 힘들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와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야. 그것이 양약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코로나19가 너무나 힘드니까 영남, 호남에 있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구술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얘기 들었죠? LG 아트센터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세계에 있는 외교 소설단들을 불러다 놓고 구판을 벌였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잖아. 인터넷 발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판을 벌려가지고 코로나 역병은 물러가라고 땡그랑 땡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그런 돈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요즘에 간호사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간호사들 처우 개선이나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외교부에서 문화재청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구판을 벌일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나 왜 그럴까요? 물어볼 때 너무나 고민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내 살아온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인 것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요력 응답 사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놓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럼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느 곳에든지 하늘에든지 땅이든지 너희들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아집적인 이 신앙관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그들은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자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때로는 살려달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불치병이 치료되었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내가 영원히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그 하나님을 살려달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만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 엉터리 없는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9명이 10명이 열심히 지금 대사장 앞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뤘다는 거 지금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 외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받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야 당신 축복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축복이다. 네가 치료받았다고 축복이 아니라 네 영혼이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치료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들 눈으로 보고서 좀 알아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과연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을까요? 안 갈라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까요?
살릴 수도 있으면 안 살려요. 왜?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해요. 너희들이 오히려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홍해의 바다를 갈렸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들어줘야만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그 당시 인간들이 너무나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430년 동안 억압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방이 누구인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 푸닥가리 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푸닥가리를 무당을 불러서 하듯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돌아서서는 그들도 역시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가리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그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나왔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충만함이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무엇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내가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똑똑히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이렇게 칭해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몇백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은 네가 나를 잘 모르지,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언젠가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죄인이고 너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의롭다 여겨서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게 영생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맨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맨 거짓말만 했고, 맨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기도했고, 나 건강한 것만 기도했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뒷불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요.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모든 죄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의 지불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내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준 겁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독생자 아들에게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영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구원 받으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너 집사람은 이런 믿음은 있어야지. 너 권사라고 하면 이렇게 할 줄은 알아야지.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신앙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희가 성경에 내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로움을 얻게 해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준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나는 어떻게 말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되게 폼잡습니다. 내 기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가짜는지 몰라요. 뭐 사람들한테 그럴지어다 저럴지어다 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 자신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저렇게 어떻게 찌질이 이상한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 받은 것처럼, 뭐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 안 드는 행동을 해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꺼리낌 없이 얘기해요. 잘못한 거 드러내요.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약함과 인간의 치부가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고 치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옆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먼저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사님의 이 어려운 사정을 지금 헤아리고 계시구나.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더 천국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집사님을 만지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나는 뭘 하고 있는가라고 내 자신을 자각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집사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의 길로 지금 이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우리의 기도,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할 거다. 저렇게 연약한 자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쁜 영혼으로,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기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분이 어떻게 저 과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육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를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몰라,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 기억도 안 나게 만들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나? 그렇게 좋은 때도 있었나? 이렇게 아련히 지나갈 뿐이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기억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보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철이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약함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면 뒷담화 치잖아요. 아이고, 저번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전도하면 자기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지금은 비록 받은 거 없지만 받은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자는 건데,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척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척 예배 한 당 안에 와서도 자신을 포장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꾸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옵소서. 죄인의 고백이 충만한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복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춤추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 죄인들의 고백을 들으셔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눈을 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할렐루야 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받았습니다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뭘 받았냐가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거꾸로 알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5장 말씀을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개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사람들이, 그 여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개라고 말했어요. 주인의 땅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지덕지 받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기분 얼마나 나쁠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지금 이 여인처럼 나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어먹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적 가치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다 찾아내어 그들을 품에 안고 천국 문을 두드려 여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미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너에게 다 주었고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는 할 거 없다. 너 기도한다고 감사할 거 떠들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니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것 같아. 기도 무지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력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내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의 그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80 먹었고 90 먹었고 100살 먹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시고 기왕이면은 미스 누구처럼 이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온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온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늙은 나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두꺼워 헌집 죽게 세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아니 내 생명을 완전히 드릴수록 여러분의 생명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고난을 너희들이 좀 지고 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조금 내가 고난을 좀 남겨뒀다. 거기에 슬픔도 남겨놨다. 거기에 사랑도 남겨놨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좀 지고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잘 져서 천국에 와라.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이루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당 예배당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으니 너희들은 믿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처럼 돼지처럼 진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부닥거리를 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율법이 나쁩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율법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행위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보니까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더라고. 담배 피우면 못 간대요. 한번 묻습니다. 그럴까요?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안 되죠. 목사가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가요. 근데
담배, 술은 먹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고만 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해서 방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들을 걷다가 섞지 말라. 세상 것들을 섞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술 취한 인간처럼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속으로 내일은 세상 속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텍스트 있는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술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해석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세상 것들로 혼합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알아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율법이 진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성령의 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보는 것을 통해서 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자고요. 있는 척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척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척, 깨달은 척,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나는 도저히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은혜가 내게 덮쳐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수준에 머무르는 안식교나 구원파나 시천지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냐면 이단은 우리 인간들이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싸하게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방법대로 이야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술 먹지 말라는 걸 이해하니까 야 술 먹으면 안 되게 방탕하잖아.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니까 그 말씀이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선물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복음이 이 땅에서 술이나 안 먹고 담배가 안 피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더 좋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으면 더 좋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 읽고 그냥 잠도 자고 내 거 할 거 다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김 목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을 복 터진 거예요. 6일 동안에 세상 가서 딴짓 하다가도 그래도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하면 그 말씀을 믿어진다면 에이 우리 목사님 괜히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였지 그러면 땅이고 그래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서 이것을 자원 삼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은 내가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밥도 사주고 또 그들에게 돈이 없다면 잠깐 용돈도 한번 줘보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작정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마음먹었던 건 다 까먹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내 충격대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맨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목사를 보지만 일주일 내내 거룩할 수 없어요. 설교할 때만 잠깐 거룩한 거야. 뭐 거룩하다고 해서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해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대상에서만 나도 잠깐 거룩하지 들어가면 맞짱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종에 그 입술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엉터리 나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생전 써보지도 않았던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만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옛날 돈 버는 방법대로 나와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대성만 쓰면 그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6일 동안 나쁜 짓 했어도 오늘 하루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은 그래도 가상히 여겨서 나를 갖다가 국리를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부터 하나님을 아시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복음이 주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니까 거듭남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세상에서 네가 거듭나면은 말이야 너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은 세상에서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착해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착해져가지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여전히 나는 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의로 여겨서 착한 자로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착해지고 내가 조금 더 기도자가 되고 내가 조금 더 능력받은 채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네 믿음으로 너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내 믿음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얻을 때 우리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구원의 은혜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처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죽을 흙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진리의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발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눈먼 자에게 진흙을 침발라서 발라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티끌을 모아서 만든 흙이니라. 그 흙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똑같이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누드러 비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라. 우리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눈먼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안에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저 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할까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과 귀머거리가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 자리에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척, 아는 척, 힘 있는 척, 능력 받은 척, 소머거리서 눈만 봉사나 또 예를 들어 귀머거리인 사람처럼 지금 자신을 과대포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니까 엉터리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늘 같은 주일날에도 하나님을 반드시 알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